오늘 제목을 좀 바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합을 통한 시작. 연합을 통한 문화 창조자로 살아가십시오. 옆에 분들랑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인데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 통해서 이제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문화 창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사이먼 시넥이라는 그 이 작가가 인피니트 게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한 게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봤어요. 유한 게임이 있고 무한 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유한 게임을 하는 경쟁과 어떤 능력을 위주로 살아가는 기업은 결국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 무한 게임을 해야지만 끝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비인간적이고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산업혁명부터 심화되었는데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는 더 가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상업과 자본주의 자체도 점점 더 단기적이고 유한한 게임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사람들은 세상을 성공과 실패,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과 갈등을 통해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세상으로 본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런 상태의 의의를 제기해서 인간의 욕구인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자기 혹은 가족을 부양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무언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고자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자기의 인생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어떤 가치를 위한 삶은 연말 보너스의 성공보다 더 크고 깊다. 그래서 이 무한 게임,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신앙 서적 같이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쟁과 그렇게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근본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의 창조 설화라 그러죠.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설화가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뭐 이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혼돈이 있을 때 그 위에 있었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냐 하면 어떤 신들의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혼돈한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그 신이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 바벨론 창조 설화가 에노마 엘리시죠. 이 창조 설화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창조 설화를 몰라도 왜 이런 창조 설화가 나왔냐면 이 세상은 근본 싸움과 경쟁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팀 켈러가 일과 영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갈등의 결과물이 아니고 전투의 후유증이 아니라 장인의 계획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참호를 파는 전사가 아니다, 명품을 만드는 장인에 가깝다. 그게 근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유한 게임을 하는
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거는 진화에 가깝습니다. 우연히 태어났어.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경쟁에서 승리를 하는 이 종만이 남아야 되는, 나머지는 도태되는 게 진화죠. 우리가 창조를 믿는데 삶의 방식은 진화의 삶의 방식, 에너마 엘리시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삶이 우리랑 어울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쓰기 전에 창백한 푸른 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서 막 살아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라는 허무주의 비슷하게 이 겸손을 가지고 온다고 얘기하는데, 야, 우주에 나가봐. 우주가 엄청 큰데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 아둥바둥 싸울 필요 없어. 영웅, 뭐 비겁자, 모든 문명 다 이거 덧 없는 거야. 그냥 다 나쁜 놈이나 좋은 놈이나 다 한 줌의 이 먼지에 불과해.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반작용하는 거죠. 막 열심히 싸우면서 살기가 힘드니까 또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를 좀 돌아보기도 합니다. 칼 세이건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구는 광대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한낱 먼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맞죠.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그러면 우리가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사피엔스는 참 재미있지만 말도 안 되는 책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 것을 아무도 태클을 걸지가 않죠. 사피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어떻게 힘이 없는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아서 이 지구에 정복하는 종이 되었을까?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출발이죠. 그러면서 이 유발 하라리는 우리가 이제 흔히 배웠던 이 진화론,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오스피랄로피테쿠스가 진화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런 진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그냥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다. 근데 호모 사피엔스가 다 죽이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상이지만, 그러니까 역사 소설 같은 거죠. 사실 사피엔스는 과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지혁명과 뒷담화, 거짓말을 통해서 조직적인 협력으로 다른 종들을 멸종시킨 살인자의 후예가 그게 사피엔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피엔스도 가장 근본적인 인간을 바라보는 게 뭐죠?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으로 지금 세상의 출발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얘기하죠.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만들고, 시작.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삶의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피엔스의 세상 속에서 우리도 경쟁과 능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축되며 살아갑니다.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칼 세이건이 얘기했던 그런 얘기, 또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다 통합적으로 바라보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자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근데도 그걸로만은 살 수 없는 우리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삶의 욕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연약한 한낱 먼지 같은 피조물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죠. 그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창조라는 것은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삶의 확신 때문에 겸손과 용기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섬김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로, 문화의 창조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이 유한한 게임 속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느 분이 유튜브에 그렇게 댓글을 쓰셨어요. 목사님 성경 읽을 때 마이크가 안 들어가니까 이게 안 들린다고, 목사님 안 읽으면 누가 딴 사람 마이크로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이 달렸던데, 네, 죄송합니다. 내가 이때 물도 먹고 좀 쉬어야 되는데 나도 이걸 같이 읽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다음에는 누가 좀 이렇게 같이 좀 마이크 하나 해서 좀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아담을 불러가지고 이름을 네가 지어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붙드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창조자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원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누구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던 하나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창조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독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런 걸 왜 이제 알려줬나? 뭐 좀 목사님 왜 그걸 나한테 이제 알려줬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딴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한번 알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이 넓은 탁자가 하나 있고 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뭐 강의가 있으면 강의를 기도하면서 보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다 합니다. 그러면서 각 주제가 있죠. 그 주제가 있으면 그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주제에 대한 생각을 다 적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다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설교, 뭐 독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다 카테고리별로 갖다 붙여 놔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막 이걸 다 붙여 놓고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한 일주일 있으면 떨어지거든요. 2, 3일 있으면. 그걸 모아서 하나로 정리하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삶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 바깥에서부터 뭐가 들어와야 돼요. 내 삶을 변화하고 싶다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익스트라노스라고 그러죠. 우리 바깥으로부터 뭐가 들어와야지,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야지 삶이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매일의 습관이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샘솟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해야 돼. 지혜를 달라고. 내가 오늘 업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 직장에서 새로운 창조자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아를 하는 부모님들에게도 기도해서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문화의 창조자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읽으라, 생각하라, 기도하라, 쓰라, 나누라, 실천하라, 6단계를 반복하면 기도가 공급의 시간입니다. 인조이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즐거움이 될 때 생산성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공급의 시간이며 연결의 시간입니다. 아이디어가 폭발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단순히 영혼의 양식의 시간으로만 보내지 말고, 기도의 시간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간이죠. 더 많은 일을 더 기쁘게,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연결의 시간이며 생산성이 폭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따로 하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또 일할 때는 일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살아가느냐.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삶의 프로젝트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나가면, 그러면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돼. 그래서 기도가 아주 생산성이 높은 시간이죠. 그 안에서, 그 기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것들을 다, 생각들을 다 붙여야 돼.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사회,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문화의 창조자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아담처럼 문화의 창조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하셨던 역할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다른 방식,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제가 우리 유현준 교수님이라고 건축학 교수님 그 유튜브를 봤는데, 이분은 저는 2가지를 배웠는데, 이분은 모든 걸 건축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너무 이상해. 모든 것을 건축이라는 관점으로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거는 너무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새로운 통찰을 주죠.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한국이 지방이 소멸되는, 지방이 점점 약해지는 걸 어떻게 지방을 개발시킬 수 있을까? 지방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KTX와 SRT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병원이 잘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기차 타면 2시간이면 서울 오죠. 그래서 주로 서울에 있는 병원이 더 잘 돼, 지방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방이 더 발전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지방은 서울의 아류같이 한다는 거예요. 서울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가죠. 지방은 지방에 있는 고유성을 개발해야지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양에 서핑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방에 있는 자신의 특색을 좀 살려야지 지역이 발전하는 거지, 왜 자꾸 서울을 따라하려고 하냐. 그러면 서울의 아류, 아무도 안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발전하려면 고유한 정체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두렵지만 한 걸음을 내디뎌야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룰 안에서 나랑 맞지 않는 세상 속에서 뭔가를 맞춰야 되니까 삶이 힘들단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죠.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그러면서 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 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왜 그렇죠? 정답이 뭡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느냐?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발음이 안 되죠 오늘. 싸움을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왜? 다른 삶의 방식, 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유한한 게임 속에서 다른 삶의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문화의 창조자로 살아가는 거죠. 한번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문화의 창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그러려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은 연합입니다. 연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연합을 통한. 시작. 우리가 문화의 창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연합입니다. 연합. 인간은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만 때문에. 그래서 모이면, 제가 소그룹 강의를 가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인텐셔널한 관계, 인텐셔널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의도적으로 모이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계속 연습하라 그럽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연습하지 않으면 결국 소그룹을 모여서 남 얘기로 끝이 나요. 나와 너가 있는데 제3자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유발 하라레가 얘기했던 뒷담화, 그게 삶의 본성이죠. 그 뒷담화를 통해서 인간이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격려의 공동체가 돼야지만 우리가 그 부정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이 사람 욕 얘기, 이 욕 얘기, 세상에 대한 욕 얘기, 사회에 대한 또 좋지 않은 얘기, 다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죠. 연합은 그것을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겸손해야지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서 하나님만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누군가와 함께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결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연합, 공동체를 위하는 겁니다. 결혼을 포함한 공동체의 연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죠. 각 개별의 고유성이 있지만 연합된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이 정치도 그렇고 오늘날의 문화는, 옛날의 문화는 뭐죠? 공동체가 더 중요했어요. 가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개인주의 시대죠. 가족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둘 다 건강하지 못한 방식이죠. 개인주의의 끝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주의의 끝은 개인이 소실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각 개인이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 있으면서도 서로 연합하는 관계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죠. 개인의 고유성이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팀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이루어질 때 삶은 건강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지금 하와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또 흙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흙을 통해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 안에 있는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느냐? 그것은 나와 다른 존재이지만 나로부터 나온 존재죠. 나와 동일한 존재인데 나와 다른 존재. 개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합된 하나된 존재로 하나님이 가정과 공동체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브 더 오브는 히브리 문학에서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찬사를 보내줍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최고의 찬사를 알려주는 거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다 이렇게 단어가 다르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게 이쉬라 그래요. 이쉬.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너를 이샤 여자라 하리라. 그는 같은 단어인데 기본형이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 1인칭, 2인칭, 3인칭의 그 변화형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다른 거죠. 이쉬에서 나와서 이샤라 하리라 이런 노래도 있죠. 김보규라는 사람이 쓴 노래도 있습니다. 오늘 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는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당신을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서 뭐 이제는 정말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뭐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가사로 쓴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슈가 이샤. 그러니까 난데 다른 존재죠. 다시 얘기하면 삼위일체가 우리의 관계성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관계성 안에, 공동체 관계성 안에. 다시 얘기하면 당신은 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결혼을 했다고 하면 우리 남편과 아내를 그냥 비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갈비뼈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납니다. 당신은 나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다른 고유성을 가진 아주 신비로운 이 신비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를 인용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 결혼이라는 것 안에는 그 미스터리,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야 아내 좀 사랑해, 남편 좀 사랑해가 아니라 그는 나란 말이에요. 나의 갈비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존재. 비슷한 게 있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마가 초음파 찍은 사진인데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고 할 때 그 자녀는 내 몸에서 나오죠. 근데 나와 다른 존재잖아.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인간이 탄생한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우니, 우리는 어떻게 내 몸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는 나죠. 그러나 나와 다른 존재. 부모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납니다. 그가 나예요. 나는 그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고유성을 가지고 있지만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됨의 삼일체의 신비가 우리의 관계성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족들을 볼 때 그가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신비가 이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은 거죠. 삼위일체의 원형을 우리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죠. 이 모두는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손가락 발가락으로 그렇게 연합된 한 몸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가 각자 모르고 살았지만 그 사랑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서 손가락 발가락이라는 한 몸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가락이 발가락대로 너 냄새난다, 그러니까 너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프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욕하고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싸우고 교회가 폐쇄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하는 그런 방식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삼위일체의 원리와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죠. 이러므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가 되는 길은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은 자기를 희생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나를 주장하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기를 더 기뻐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대상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것을 가정 안에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행복이 우리 가정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과 수용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관계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직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차 복종하는 삶의 관계성 안에서 섬김으로,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팀 켈러가 결혼을 말하듯 그렇게 얘기하죠. 결혼이 주는 깊은 행복은 성령님께 의지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 건너편에 있다. 행복은 나를 희생하며 섬기는 삶 너머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저마다에게 해주셨던 일을 본받아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보다 먼저 생각할 때만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관계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려면 나를 희생하면서 그를 기쁘게 해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나한테 온다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처럼. 남편 또는 아내의 유익을 내 필요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 그럼 나도 얻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만 희생하면 손해인데 나도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은 땡땡이다. 이 땡땡은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에도 저 편에도 결코 해가 되지 않는 땡땡이다. 다음에 들어갈 땡땡을 정답이 뭔 것 같습니까? 아, 나만 섬기면 안 되잖아. 나도 뭐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에 대한 대답은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이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면서 그를 기쁘게 하는 그 삶에 참된 기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란 건 능력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것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때 이루어지는 삶의 본성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요셉이 형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직도 좀 쉬운 것 같네. 이렇게 결혼식 날 쉽다 그래서 나를 완전 당황시켰는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강수연이라는 저희 때 아주 유명했던 배우가 있었어요. 이분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우리나라에서 탔습니다. 그때 탔던 영화가 뭐냐면 시바지라는 영화예요. 시바지. 그래서 제가 이 포스터를 올리려고 그러다가 포스터가 너무 야해가지고 제가 지금 글만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라고 하면 남성 중심 사회였죠. 결혼은 목적이 뭐냐? 아기를 낳는 게 목적이에요. 대를 이어가는 거. 그래서 여자는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씨바지 역할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게 옛날 시대의 결혼관이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가 결혼의 완성이에요. 자녀가 없어도 완벽한 결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시대는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낭만주의 이후에 흘러들어온 시대의 결혼의 문화죠.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몇 년을 살아보니까 사랑이 없어지네. 그러니까 결혼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었는데 이 결혼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이제 결혼은 사랑이 아니구나. 사랑해서 결혼해도 사랑 다 식어버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이게 다 힘들구나. 그래서 오늘날의 결혼은 나의 유익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편리할까? 그래서 인생 선배의 개념 주례사라고 이 유튜브에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이 주례사가 있어요. 신영준이라는 이 공부하는 쓰는 사람 있죠. 이 자기계발서 쓰는 사람이 이제 주례를 했습니다. 이 주례의 특징이 뭐냐면 결혼의 목적은 본인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그러면 이때 오늘날의 결혼은 결국 사랑도 아니고 나의 유익과 나의 성장,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조건입니다. 좋은 조건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애 무슨 지옥, 그 다음에 연애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다 직업이 괜찮지 않고 인물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그래서 직업을 숨기잖아. 직업을 숨기고 막 첫인상 하다가 그 다음에 직업을 딱 밝히면 이 첫인상이 막 바뀌죠. 그것이 오늘의 결혼의 문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게리 토마스가 쓴 책 중에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 결혼은 사랑도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여러 가지 삶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성숙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걸 가정이라고 봐야 돼. 우리 가정 안에서 수많은 삶의 갈등들이 있죠. 그 삶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갈등이 있죠? 인간은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다 부딪힙니다. 나에게서 나온 자녀이지만, 나에게서 나온 남편과 아내지만 이 죄된 갈등들이 있죠. 그것을 넘어서는 연합이 우리가 새로운 창조자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 그럼 나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던 내가 그 사랑을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도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위하여 살아라.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마라. 나도 나를 기쁘게 하지 않게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옛날 우리 엄마같이 고생하며 가족들에게 헌신하며 자기 인생이 없는 그런 삶인가? 그런 삶이 아니죠. 그보다 더한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할 때 누리는 완전한 행복의 삶을 예수님이 추구하셨다. 그것을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름으로 시작. 예수님의 삶의 즐거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까지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끄러움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고생하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땅의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 그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더 큰 기쁨을 그에게 준 거죠.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배아현이라고 가수래요. 네,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신인 가수 같아요. 이 가수가 한 8년 동안의 무명의 시간을 거쳤답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가 억대의 그 금액이 들어가죠. 계속 그 딸 가수하라고 계속 금액을 지원했는데 아버지가 설비를 하셨대요. 그 설비를 할 때 어떤 걸 하냐면 정화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봤는데 똥 푸는 일을 하는 게 참 힘들다. 이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병균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일을 하느냐? 그래야지 딸 돈을 좀 대줄 거 아니에요. 근데 딸한테는 그걸 숨겼다는 거야. 근데 딸이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나를 지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그 정화조 내려가서 이렇게 비닐 옷 입고 막 그 일을 하는 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딸이 막 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따로 불러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아버지한테 좀 대접하는데 막 이 고기도 잘라서 아버지 드시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 표정 보세요.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희생하지만 우리 딸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것이 더 기쁜 일이겠어요?
그게 더 큰 기쁨이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가지는 더 큰 기쁨이, 인생은 힘들지 않다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힘들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길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기쁨,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누렸던 그 행복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고 싶다.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존재 인간을 포용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 곧 죄인들, 완고한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을 그렇게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한 그 기쁨.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그 삼일체 연합을 좀 추구해라.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마다 연합되며 하나 된 가족들이 잘 없어요. 다 죄악된 일들 때문에 고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수많은 삶의 갈등과 아픔들,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한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도선자매 기도했던 것처럼 분열과 그 갈등이 많잖아요. 거기서 너 잘못됐어, 내가 맞아 이렇게 욕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어떻게 해야 이 땅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마귀가 뒤에서 얼마나 박수칠까,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분열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창조의 원형이라는 것은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창조의 모습이 그런 거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의 타락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의 허물과 그의 잘못과 그의 죄, 그것이 포기되지 않는 사랑으로 수용받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그에게 다 드러내어도 안전한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회사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뭔가 약점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내가 뭔가 약점을 보이면 이 뒤통수, 이렇게 뒤에서 칼을 찌르는, 등에 칼 꼽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우리 목사님들 이 모임에서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저희 선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 목사, 그러지 마. 네가 깃발 들고 나가잖아. 다 네 등에 칼 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다, 이게 잘못되면 다 네 등에 칼 꼽는다. 그럼 너만 이렇게 너덜너덜해진다. 그런 세상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내가 형편없는 모습, 그것을 노출해도 안전한 관계성이 필요한 거죠. 팀 켈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일 인간에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혼잣말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유한 게임에 적응됐기 때문에 바보 같고 멍청하고 실패자와 낙오자라는 질책과 독백들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연합은 이런 자기 평가를 완전히 갈아엎을 엄청난 고난을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남자답다고 말해주면 그 의식이 내 안에서 자리 잡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혼잣말이 있습니다. 유한 게임의 세상 속에서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고 나는 뭔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자기 암시가 많죠. 그래서 시편을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설득하는 게 많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그리 낙심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혼잣말이 늘 우리를 갉아먹고 있거든요.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방할 수 있는 곳이 공동체죠. 연합을 통한 격려예요. 당신이 벌거벗은 모습, 당신이 못난 모습, 당신이 잘 못난 모습을 내가 다 알지만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과거에 형성되었던 부정적 평가를 청산하고 새로운 자아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팀 켈러는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고등학교 때는 옷을 잘 못 입었던 것 같아요. 멋지지 못하다고 따돌림을 왕따를 당한 기억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를 만났는데 나를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처럼 봐주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클라크 켄트, 슈퍼맨 되기 전에 약간 멍청한 사람 있죠. 클라크 켄트라고 여길지라도 자기 아내가 속에 입은 푸른 셔츠를 보고 있노라고 늘 얘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들이 내 속에 쌓여갔고 아내의 평가가 나를 사나이라는 의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클라크 켄트 같이, 슈퍼맨 영화 보면 정말 약간 덜 떨어지게 나와요. 뭔가를 잘 못해. 그러다가 필요할 때 되면 막 달려가면서 이걸 뜯죠. 그럼 여기에 이 파란색 슈퍼맨 옷을 입고 이제 하늘을 쫙 나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가 벌거벗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형편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형편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내가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격려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 그것을 격려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능력과 실력 가운데 이리 채우고 저리 치려는 유한 게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쳐서 이곳에 오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으로 문화의 새로운 창조자로 발디디는 곳이 되어야 된다. 요한 1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다. 여기에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교회를 넣어야 돼. 내가 나를 책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목사님은 나보다 더 크셔서 그것을 격려하는, 내가 나를 책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공동체 리더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보다 더 커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제가 설날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재미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국의 설계자라고, 테일러 스위프트 현상을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해석한 책이에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금 뭐 국제 비즈니스가 왔다 갔다 하죠. 싱가포르에만 3번 공연을 했습니다. 그 주위의 나라에서 데모가 있어요. 싱가포르에만 가니까 싱가포르이 특수를 이루죠. 그래서 주가부터 시작해서 관광 특수 돈이 막 오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공연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번 갔다 오면 그게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지금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비즈니스 관점으로 쫙 풀었습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팬 인게이지먼트, 스위프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스위프티라는 것은 그 BTS 아미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팬 이상이라는 거예요. 수요자가 아니라 문화의 참여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팬들과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팬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하고 거래적 교환이나 일시적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 공명의 관계를 만들어 주어서 자신들을 자신보다 위대한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스포티파이라는 곳과 회사와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음반이 원래 계약했던 회사가 그 스포티파이한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옛날 음악의 음반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허락이 없으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거기랑 싸웁니다. 한 개인의 가수가 거대 기업과 싸우죠. 그래서 다시 녹음해요. 완전히 옛날 노래를 다 다시 녹음해서 새롭게 해서 판권을 자기가 갖고 와서 이룹니다. 애플에는 3개월 무료가 있죠. 2개월 무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뮤직에서도 처음 등록하는 사람들이 3개월 무료로 되기 때문에 그 무료일 때 음반이 판매되는 수익은 가수들한테도 안 줘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애플 뮤직과 싸우죠. 내 노래 애플 뮤직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겼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걸 다 바꿨어요.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팬들이라는 거죠.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거대 기업과 한 개인의 가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의 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남자친구가 슈퍼볼 하는 풋볼 선수들이죠. 지금 풋볼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여성들이 풋볼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끝없이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공동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삶을 모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이비실을 훈련하는 것들 보면 네이비실이라고 미국의 아주 특수 전투 요원들 있죠. 오사마 빈 라덴도 네이비실이 가서 생포해 왔습니다. 정말 훈련이 빡시기로 유명하죠. 네이비실이 엄청난 훈련을 통과했는데 누구를 팀으로 뽑느냐 하면 재밌는 얘기를 받았는데 실력이 좋은 사람을 팀원을 안 뽑아요. 실력이 좋은 사람 실력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당신은 내 생명을 구해주리라 확신하는가? 당신이 내 돈과 내 가정까지 지켜주리라 확신해도 되는가? 기술적인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해도 신뢰할 수 없으면 선발되지 않는다.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신뢰성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실력이 최하위라도 신뢰성이 1등이면 그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왜죠? 그 신뢰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지 최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씁니다. 아니 네이버실도 실력과 능력이 좋은 사람을 뽑지 않고 신뢰도가 좋은 사람을 뽑는데 왜 기업에서는 실력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느냐? 그래서 기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팀들을 만들어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었죠. 저희가 젊었을 때 제가 20대 때 세계 최고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잭 웰치였습니다. GE의 사장이었죠. 잭 웰치가 위닝,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중성자탄 잭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잭 웰치가 했던 유명한 게 뭐냐면 1등과 2등이 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구조조정하라 그래서 다 잘랐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중성자탄 잭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잭 웰치의 기업이 쫙 올라갔거든요.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잭 웰치를 좋아했던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구조조정 막 했죠. 다 잘랐죠 사람들을.
지금 재계일치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를 박살낸, 자본주의를 무너뜨린 장본인 재계일치라고 그러죠. 지금은 아무도 재계일치의 리더십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구조죠.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1, 2등 아니면 다 자르는 그런 방식의 리더십, 지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죠. 다 망해가죠. 그 방식은 안 되는 거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때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때 정말 우리 안에 새로운 힘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연합, 그런 문화의 창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